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1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중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질문하는 그 질문, 결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결혼이 좋으냐 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매우 특별한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주 51년경 이때는 유대 지역 그리고 또 고린도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혼란이 있었다고 이 학자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임박한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책임져야 되고 또는 자녀가 생기면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그 가정을 이제 부양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감당해야 될 그런 육신의 고난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이 성도들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지금 전체적인 맥락이 결혼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혹자들은 이제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결혼 생활을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앞선 7장 초반부에서부터 바울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도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또 그리스도와의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매우 깊이 있게 이 부부 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은 이 결혼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금욕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들은 영적인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부부 관계도 죄악이다.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도 보면 장가가도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혼이 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제정하신 아름다운 제도가 이게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결혼하지 마라, 또는 결혼하는 게 좋다, 또는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것을 가리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현실 속에 너무 익숙해져 살아가다 보면 때론 우리의 모습이 마치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도 하고, 성공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내 욕심과 내 쾌락을 이루는 것이, 세속적 가치를 이루는 것이 내 삶을 지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죠.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결혼을 한 사람에게도 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집중하라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배우자를 돌봐야 되죠. 그 자녀들을 돌봐야 되죠. 가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생활을 꾸려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걱정과 염려, 육체의 고난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그 마음을 빼앗겨서 그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서 그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독신이라고 해서 혼자 산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이 많고 자유롭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 사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결혼을 하면서 신실한 성도의 삶보다도 더 훨씬 못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결혼의 여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반대로 독신인 사람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 삶의 중심이 지금 누가 앉아 있는가? 예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내 자신이 앉아 있는가? 내 어떤 욕망이 앉아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배우자의 선택의 기준, 결혼의 선택의 기준을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결혼해야 될까요? 아니면 적정한 나이가 되니까 해야 될까요? 또는 어떤 사람은 이 결혼을 사회적 지위, 어떤 경제적 안정, 또는 어떤 자신의 어떤 목적을 향한 어떤 디딤돌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모나 부와 명성, 어떤 그 조건을 보며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하죠. 물론 현실적인 조건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이 어떤 나의 어떤 기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모두 변하기 때문입니다. 외모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젊음도 영원하지 않죠. 재산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도 명예도 지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복음,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것을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결혼을 준비하는 성도들도 또는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 사람이 또 우리 자녀가 맞이할 어떤 사위든 며느리든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 좋은 직장을 가졌는가, 이것보다 이 사람이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사람인가, 그것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결혼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될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이 가정이 한 방향을,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혼에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죠.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반하는 방향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은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어진 그 삶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외모도 물질도 지나갑니다. 명예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깨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물질과 성공, 인정, 편안함, 안정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그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가장 귀히 여기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한 성도들에게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도들은 주어진 시간과 그 삶의 그 시간 속에서 더욱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조건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먼저 보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뤄갈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영원한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준, 세상의 성공보다 영원한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세워갈 때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통로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결혼한 성도들의 가정을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또 앞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할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또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오직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함께해서 더 좋은 교회라는 주제로 국내 선교를 가게 됩니다. 청년부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복된 국내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또 오이코스 멤버들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결혼이 어떤 나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 특별한 부분도 내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욕심과 내 쾌락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통로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이 주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방향을, 한 마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깨어서 아버지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삶의 방향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몸을 드리는 그런 믿음에서 우선순위를 주님